지난 그 두 번의 제 강단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개별성과 집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하는 속성인데 세 분 하나님 안에 이게 융화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천이자 또 창조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는 두 극단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따뜻하고 관용적인 반면에 진리는 차갑고 배타적인데 예수님은 그 둘 다이시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시지야 또한 부르짖는 사자이십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그의 과오에 대해서 잠잠하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사자같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만난 이 무덤에 왔던 여자들, 그들에게 무서움과 기쁨이 같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누구보다도 두려워할 줄 알고 누구보다도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 때보다도 정말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중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동양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그런 중용이라는 이름의 미지근한 상태, 그것이 바른 신앙의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커다란 이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 성도로서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해 보면은 인간 세계에도 이런 두 극단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부모 그러면 부모가 엄마와 아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란 따뜻함이자 엄격함이고 또 친구 같은 친밀함이지만 복종해야 하는 권위라는 이 두 가지 대립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사람의 개별성과 집합성은 가정이든 교회든 이 둘이 융화될 때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삼위일체적인 존귀함과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연합을 이룰 때 사람이 각자의 그 개별성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개별성을 버리고 또는 감추고 우리가 연합할 때 진정한 사랑의 동역과 창조적인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 안 믿는 사회도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때 비로소 거기서 선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이 모순적인 어떤 이 속성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없으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이든 연합이든 다 거짓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신심입니다. 신심. 사람한테 본래적으로 있는 어떤 종교성의 발휘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구약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구약 속의 그리스도라는 테마로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오늘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나 상고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삼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나 인물들 속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로 예수님의 성품이나 사역하고 관계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것은 이제 피 흘림에 의한 그런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12 형제들 있잖아요. 그 기근 때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얻으려고 이제 애굽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양식을 구하러 온 애굽 총리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이제 요셉이 자신을 밝히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 있는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한번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주님께서 사람들과 접촉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이 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 그 아버지인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것은 바로 기묘라고 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진리의 속성으로 나타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흑암이 있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네, 이 빛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 깊음과 흑암의 상태로부터 이 구원하시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삶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신약 성경이 없다고 해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유다의 총명한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잡혀간 이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은 바벨론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왕의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느부갓네살 2년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일이 있고, 그 꿈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 지혜자들과 박사들과 이 네 사람이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서 일이 이제 반전이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다니엘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어떤 관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 상당히 일이 잘 풀린 것이죠. 근데 이 상태가 얼마 못 갑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의 그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낙성식에 다 참석을 해서 이 절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느부갓네살 앞에 불려가 가지고 회유를 받는데 끝내 이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다니엘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고 난 다음부터의 그 일입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영어로 보면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그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0일에로 정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관한 그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세 친구가 이 바벨론 왕의 풀무에 들어간 것은 그 이스라엘이 이 종말의 때에 이 대환란, 7년 대환란을 겪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는 분별이 많이 있죠. 근데 이 풀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환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것을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유사한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를 만났는데 거기 보면은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바로 이 바로의 학대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 자기 백성,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이상히 여겨가지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사느냐면 그 고통의 한가운데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물과 강과 불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보면 이게 다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물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창이란 요단강이 있었지만 침몰되지 않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 가운데 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 불 가운데로 행할 것과 그 가운데서의 이 주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을 이렇게 딱 압축을 해보면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비슷하더라고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해야 되고 또 광야를 지나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풀무 같은 시련들을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라. 세상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런 초원이 아니고 이 인생이 광야인 것입니다. 사람이 꽃들인 줄 알았는데 가시덤불이고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로 돌아가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떨어진 다음에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 결박된 채로 보낸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 죽지도 않거니와 그 결박이 풀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갈 때는 결박이 있었는데 불 안에 들어가서 결박이 풀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결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박이고 돈이 결박이고 그리고 자아가 결박이고 또 내가 얻은 자리가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결박이 죽음이라는 결박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포승줄같이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헛기침만 해도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 정도는 쉽게 하고 돈에 인색하라는 명령도 아주 기꺼이 순종합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머리를 조아려 굴종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찬송가 544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은 힘써도 못하네. 3절은 참아도 못하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이 결박들은 재벌의 돈도 대통령의 권력도 풀지 못합니다. 배워도 수행을 해도 풀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서 결박이 풀린 것처럼 고난 속에서 풀리게 되어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무를 받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서 백성을 구원할 것을 이제 임무를 받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모세로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이제 사회적인 신분도 아무것도 없고 양치기로 40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서는 배척을 당했고 이제 바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이 세상은 바로와 애국과 같습니다. 그 막강한 권세와 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약하고 이렇게 무력한 것입니다. 빈약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뭐 군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든지 무슨 뭐 무기를 주겠다든지 뭐 바로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죠. 답을 어떻게 주셔요? 답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참 이 인생이라는 이 결박으로 가득 찬 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요구하고 이것이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있어서 문제고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대응을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보면 창세기 21장에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듣는 것과 보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 또 유익합니다. 21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2절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26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예.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35장 3절 창세기 35장 3절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기 독특한 삶을 살았지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크고 개인마다 달라도 하나님의 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답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어렵고 두려운 시간들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자식이 나면 자식의 모든 필요, 그 얼마나 자랄 때 그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손주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아이가 준비하고 아이가 신경 써서 자라는 게 아니고 보호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그 안전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답이 하나에게 있잖아요. 부모.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필요, 사람의 전 생애를 걸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세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여기 너의 다닐 때, 이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시간을 살 동안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답을 우리 신약 성도에게도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 주님을 만난 곳이 이제 호렙산이었는데, 이게 황무한 땅 또는 가시덤불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황무한 땅을 초원으로 바꿔준다든지 가시덤불을 꽃으로 바꿔주는 그런 마법이 아니고요. 이 황무한 땅과 가시덤불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잘 때는 이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에 걸쳐서 이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죽음의 침상에서 겪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증의 문제하고 고독의 문제입니다. 고독. 이제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이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사람이 이제 정말 중병에 걸리고 입퇴원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입원이 될, 다시는 퇴원하지 못할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환자들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사랑에 남는 이 고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거를 보게 됩니다. 통증은 약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약이 없어요. 그리고 통증은 좀 견딜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고독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생각하면서 얻어야 되는 이 답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장례식을 이제 치르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이 말씀, 이 구절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작년에 참석한 한 장례식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장제에 가니까 미리 이렇게 유골함을 묻을 땅을 이제 파놨더라고요. 그때 아주 시각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저 차가운 땅에 혼자 묻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로구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산 무덤이 있죠.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인데 그것의 의미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접혀진다, 하나님께로 합해진다, 이런 뜻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뜻이 이제 더블, 싱글이 아니라 더블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더블인 것이고 하나님께로 합쳐지는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리스도와 더블이 아닌 그런 죽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그 죽음, 혼자 죽는 그 싱글의 죽음은 차갑고 두렵고 그 고독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 없이 죽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임종을 지켜주는 가족 없이 죽는 일 아주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함께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경험한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밝은 것, 아름다운 것의 그 본체이신 주님에 대한 소망 없이 싱글로 죽는 것, 그것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의 그 입원실은 이미 지옥이 시작됩니다. 아직 믿음의 결단을 못하고 있는 분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광야 같고 가시덤불 속에 사는 인생에서 그런 거 치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또 믿은 분들은 그분으로 충분한 것을 겸손하게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풀무 속에서 결박이 풀리는데 이 풀려야 되는 결박 중에 자아라는 결박도 풀리게 됩니다. 시편 66편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우리 허리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걸리는 것이고, 어려운 짐을 내가 갖다 붙이는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다 갖다 붙이십니다. 욥이 그러했고 많은 또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 삶의 일들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들 중에 적지 않은 것들이 어려운 일들이고 시련이고 곤경이고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 정말 비참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경험하죠. 마치 사람들을 다 땅 위로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발밑에 내 머리가 밟히는 것 같은 그런 수모와 비참함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과 물과 같은 이 시련을 통행하더니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또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끄러운 것들이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지만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풍부한 곳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시련을 겪고 났을 때 비로소 내게 이제 남아있는, 내게서 이제 작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뜻이 이제 내게서 비로소 움직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기서 내 능력,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다운 것, 그 인격과 능력과 그런 것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 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모임을 하다가 이와 같은 간증을 종종 요즘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소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사람과의 갈등, 또 실패, 또 잘못된 어떤 결정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허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내 입장을 고집하고 이렇게 너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게 될 때 벗어나게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굽히고 싶지 않은 이 내 자존심들이 해결되는,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정말 사소한 일상들이죠. 그런 속에서 있었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이 어떤 거창한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외면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중요한 참고가 되고 나를 겸손케 만드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교들에서는 이런 것을 참선을 한다든지 고행을 통해서 자아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아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아는 사단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이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의 문제, 자존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으로만 가능해요. 사람이 정직할 수 있는 것, 그 임마누엘이 아니고서는 내 앞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때에만 사람이 정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 신앙은 성도의 생존의 문제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다 이런 갈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충만한 기쁨, 겨우 얻는 잠깐 없는 그런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것, 이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복이 어디 있는지를 이 다윗의 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맛보는 기쁨이나 사랑이나 영혼에 대한 갈망은 다 임마누엘의 맛보기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여러 가지 신분들을 갖죠. 아버지라는 신분, 또 누구의 친구, 또 형제, 남편.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들이더라고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람이 또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맛본 그런 좋은 것들의 본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 이 모든 복과 기쁨과 생명의 실체는 풀무 밖이 아니라 풀무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마누엘의 믿음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번역을 하면은 옆에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옆에 있는 자를 보내주시리니, 이렇게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요. 그래서 그 같은 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옆에 있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의 교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도록 하시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자,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 말씀이 딱 또 이 말씀, 오늘의 이 주제, 이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와 계신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것에 가장 궁극적인,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의 그 빛,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그 빛을 만난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단순해져요. 보이는 것들이 점점 단순해져서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단순해져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임하셨던 그 쉐키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을 맛볼 때까지, 이 영광에 가까이 갈 때까지 참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돕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가 함께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하셨고, 그 앞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임마누 하는 것은 사단이 임마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사단이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임마누엘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자 하는 것, 독처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욕망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온 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악과 불행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은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처방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12월이라고 캐롤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그 풀무 같은 그의 시간들 속에서 그의 하나님이셨던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서 살았던 것은 그 맹렬한 불꽃을 참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을 꺼뜨리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오직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치워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